오늘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내용은 성령님의 말씀의 숨은 뜻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에게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고, 바울에게는 예루살렘에 가도록 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갔겠죠.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성령을 거역한 사람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어떤 의도로 제자들에게 말리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란 분의 설교 내용에 의하면 이걸 본인의 해석으로는 성령님의 두 마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내긴 해야 되겠고, 보내자니 고난받을 바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중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또 비슷한 이해이긴 하지만 성령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울에 대한 긍휼한 마음 때문에 말리셨고, 성부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일하실 계획이 있는 분이시고 거대한 사명 때문에 보내셔야 하는 마음을 주셨다. 이렇게 두 가지가 풀어서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 하나님의 그 이중성의 마음, 이것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다. 결국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구분해낼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분명히 4절에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내용을 표준 세번역에 보면 조금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서 12절 사이에서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도착을 했을 때 아가보라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령의 뜻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서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를 합니다. 12절의 주님의 뜻은 4절의 태도와는 살짝 차이는 보이기는 합니다. 이미 사도 바울의 의지를 꺾지 못할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어려움을 미리 알려주시는 의미가 12절에는 조금 더 강하기는 하겠죠. 하지만 4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고 계신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23장 11절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커졌어요. 상상도 못할 만큼 일이 확대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에서 예루살렘으로 간 줄 아십니까? 겨우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임당하는 정도쯤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일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근데 어느덧 자신의 변호를 위해 시작한 논리가 사두개파 사람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과 싸움으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원하지도 않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울의 편을 들고 있는 장면을 바울이 지켜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유대인들이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과 논리로 이렇게 재판을 열고 있는 중에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재치 있는 논리로 유대인들 서로를 싸우게 만들게 된 좋은 기회가 됐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게 재치 있는 말이라는 약간의 모순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법정에서 빠져나가서 목숨을 살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거나 그런 일이라면 좋은 길로 가고 있는 거겠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원래 의도 자체가 조국인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인 로마의 지배자 앞에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좋겠냐고요. 결코 좋은 결과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서 로마의 천부장이 군인들까지 동원을 해서 바울을 영내로 피시시키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자신은 그저 유대인들의 법정에 서서 다툼과 변명을 하다가 최후에는 조국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각오 찜을 하고 예루살렘에 찾아왔거든요. 근데 이 일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엉뚱하게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로마의 법에 보호를 받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법정까지 다 가게 된 거예요. 일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3장에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 증언하는 것이 네가 진짜 해야 할 일이다. 이것을 비로소 그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서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참 직면해서 알려주시는 일들을 여기서 자주 하십니다. 27장에 가보면요, 27장 24절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로마 황제에게 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밝혀요. 그게 어느 장면이냐면, 그것도 겨우 지난밤에 폭풍욱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리고 바울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바울이 가장 무섭고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할 즈음에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 황제 앞으로 가야 되니까 반드시 넌 살아나리라고 바로 직전에 알려주십니다. 23장도 그렇고 27장도 그렇고. 자, 지금까지 위의 정리들을 정리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는 것이 최종 목적인 것. 이것은 성경에서 확실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내시기는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자들에 의해서 말렸으니까. 하지만 예루살렘을 통해서 보내시기 원치 않으셨다 할지라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죠. 말려도 듣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바울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이 성령의 뜻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요, 다른 방법을 사용해서 로마 법정에 데리고 갔겠죠.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일이 커질 줄 몰랐습니다. 로마 총독을 만나고 유대 왕 아그리빠를 접견하고, 그리고 2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감옥 아닌 감옥에 갇혀 있어야 하는 지루한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총독 2명이나 갈리는 일을 목격해야 했고, 드디어는 로마로 향하는 길에 올라가야 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를 만나야 하는 일이란 사실은 아마 예루살렘에 출발할 때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내용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원래 시작하려고 했던 목적과는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뭐 때문에 갔죠? 유대인들을 설득하려고 갔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죠? 유대인들에게 더 큰 분노만을 만들어냈어요. 사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문제를 해결하려 갔는데 해결을 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키우고 일만 더 커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명이 금식을 하면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물도 한 잔 안 마시리라고 아주 더 열받게 만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어쩌면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거 문제를 더 키워냈네? 그래서 뭐 로마 법정까지 가게 되는 자기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일이 만들어졌네?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리고 두려웠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 거고. 어쩌면 성령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하는 게 옳지 않았었나라는 후회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대단함, 사도 바울의 열정, 결단력, 믿음의 특출함으로 이 장면을 이해하고 몰고 가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따라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어쩌면 우리에게는 신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은 바울을 신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울은 고집이 센 존재예요. 바울은 자기 계획대로 실천해 나가려는 태양인 같은 성격이에요.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일을 하는 돌진형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전혀 다른 더 일을 크게 만들고 또 엉뚱한 상황으로 만들어 간 거예요. 그래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들어서 또 사용하세요. 주변 사람들이 자기들을 말리고 잡으려 하는 것을 연약함으로 치부하고 자기는 까짓거 유대에 가서 유대인 앞에 순교하는 것, 이 순교함과 바꾸려고 하죠. 하지만 의외로 사도 바울은 두려움도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 후회와 긴장과 비겁함도 있었어요. 조국 유대인들을 서로 싸우려고 해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을 서로 싸우게 했잖아요. 자신의 변명을 합리화하기 위해서요. 그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그 부족함과 두려움과 비겁함과 연약함을 모두 떠안고 주님께서는 그 약함을 강함되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집과 사도 바울의 불통을 하나님은 들어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되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했던 그 강함을 들어서 쓰십니다. 그리고 로마 황제와 한판 붙게 하십니다. 바울은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도 연약한 인간이고 이기적인 존재이죠. 그런 우리의 약한 부분을 하나님은 강함으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강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다르게 우리의 강점을 들어서 다시 역사로 쓰시고 바꾸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래서 우리가 일을 더 크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더 사랑하고 더 인내하고 내가 떠맡아야 할 사람들을 더 안아주고 붙들어주는 일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은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대단한 믿음을 가진 신적인 존재로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나 우리나 모두가 연약한 존재이고 비겁한 존재이고
우리가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의 톱니바퀴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쓰신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더 막막한 일이 벌어지는 그 일들 앞에 우리는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내재하심이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